왜 이 칠가가 구원의 확신으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1대1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이 교재를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이게 칠가인가? 여러분, 육가가 뭐예요? 큐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 큐티하는 법을 했는데 중간에 뛰어넘어서 큐티한 다음에 또 왜 구원의 확신으로 넘어갔을까요? 앞에 거랑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오가를 언급결에 내가 영접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로 영접을 했는지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칠가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7번째 만남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가에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그 과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우리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가르치니까 내가 차마 거절 못하고 영접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한의원에 목에 너무 이렇게 담이 와가지고 이제 침 맞으러 갔는데 무슨 침이야? 뭐 이상한 침을 하나 이렇게 놔주면서 이게 한 번에 2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는 실손보험도 안 되고 의료보험도 안 된대. 그래서 대신 10번을 맞게끔 한꺼번에 돈을 99,000원을 내면 자기네가 50% 싸게 준다고 나보고 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자매가 그 앞에 이제 코디네이터 하는 자매가 너무 따뜻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어깨가 너무 많이 뭉쳐가지고 두세 번 맞아가지고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배려하는 거니까 하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볍게 99,000원을 결제하고 왔죠. 근데 오면서 후회가 되는 거야. 5분 정도만 맞아도 될 것 같은데 10번씩 그런 생각이 이제 오면서 드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해당되냐면 보험, 그렇죠? 설득당하는 그런 어떤 직업들이 있잖아요. 보험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저희 아내도 제가 엄격결에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거거든요. 제가 몇 번 안 만났는데 바로 지금 결혼하자. 15분 안에 결정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잠깐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5주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친밀성 때문에 미안한 마음과 그분들이 저한테 잘해준 거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가에서 예수님을 믿게끔 됐다라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7과에서 큐티를 가르친 다음에 말씀으로 가르친 다음에 7과에서 한 번 더 지지난주 또는 그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우리가 영접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도 물론 그때 영접기도 안 한 사람은 또 이걸로 확인하면서 확실히 믿는구나. 어느 정도는 믿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10주까지 가서 한 번 더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쯤 가가지고 한 번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쯤 가가지고 내가 이제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하기 위해서는 영접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2번 정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구원의 확신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만남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누고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나는 안 적었는데 동반자한테만 얘기하라면 될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1대1 양육자들은 이 공부 끝난 이 75명은 이제 매주 설교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숙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1대1을 하기 위한 평상시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습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고난주간 설교가 무덤에서 일으키리라 이런 설교였는데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이런 설교였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무덤이 무서웠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죠. 꼭 설교 들으면서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무덤은 군복묘냐 박성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관심 갖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체크해 가면서 나는 정말 죽은 것처럼 그런 내 심령 속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말씀, 그 부활의 그 은혜가 뭔지를 한 번 더 실생활에서 깨닫게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약한 거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저도 그랬는데요 라든지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 유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삶을 통해서 그 설교 속에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한 주간의 삶도. 아니면 이 배웠던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안 했지만 맨 첫 시간에 했지만 원래는 지난 시간에 했어야 될 큐티의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이거 한번 보셨냐, 그거 가지고 기도해봤냐 이렇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나간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자,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삼고 정말 그 확실의 근거를 말씀 안에서 찾으면서 나도 지금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도자도 지금 양육자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자꾸 기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기억이 남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나도 같이 점검하면서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80페이지. 자,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체크하는 거예요. 뭐 영접 기도하는 사람은 예라고 체크했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아직은 체크 안 하겠죠.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 계신가요? 이제 영접 기도했다는 걸 근거로 만든 거니까 이거는 믿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영생을 얻었나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나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나요? 성령을 받았나요?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 당신은 거듭났나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예라고 대답했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 나 5가지만 믿어줘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이 질문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연결된 거예요. 단어를 다르게 썼고 문장을 다르게 썼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전부 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질문을 왜 이렇게 다른 말처럼 10개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책을 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짚어가면서 마음에 점점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짚어가면서 의심이 생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이 저자의 의도는 하나씩 짚어갈 때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 확신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도폭발 예를 들어서 오늘 한 거니까 내가 조금 시간이 됐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도폭발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요걸로 시작을 해요. 7번. 혹시 전도폭발 받으신 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 명, 영감병제 받았나? 전도폭발 시작을 뭘로 하죠? 그 전도할 때 처음 만난 사람한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잠깐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저도 그 전도폭발 훈련 받고 공원 가서 실습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 때 90년도에는 그렇게 접근하면
공원에서 놀고 있는 분들이 반가워했어요. 공원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때 IMF 끝나고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메모지 갖고 가서 설명을 하면서 선생님은 혹시 오늘 밤 죄송한 말씀인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오늘 밤 돌아가시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생기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벙찌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으로 점점점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도 폭발과 1대1의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은 장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지만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사람도 물론 중요한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거든요. 이 전도 폭발에 맞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목사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정서에 기저에 뭐가 깔려있죠? 그 삶의 바탕에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갈 거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평생에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무신론자도 1년에 아주 평생 동안 2번 교회 갑니다. 언제 가죠? 네, 결혼식하고 또 장례식 2개는 꼭 목사님이 인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사 라이선스에는 결혼 허가 라이선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해야지만 결혼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증인이 있어야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부천 가서 결혼신고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담임 목사나 줄에 서준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서 가야지만 결혼신고를 할 수가 부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으니까 전도폭발 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해도 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든 뭐 아니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든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예 바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폭발을 시작할 때 지금 시대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전도폭발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하기도 하면서 이거는 예수를 오래 믿었으나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 65세 넘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아니면 그 초신자에게 교회를 한 1, 2년 다녔는데 아직 그 영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폭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누가 가르칠 사람 있으면 하면 좋은데 이것도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예 이제 말도 안 꺼내고 있는데 전도폭발은 훨씬 더 힘듭니다. 1대1보다. 매일 나가서 실습하거든요. 매일 거리에 나가서 실습을 해야 돼요. 동대문 공원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뭐 그렇다는 거고 1대1의 강점은 뭐냐면 내가 아는 한 사람을 이 전도폭발은 한 번 만나는 건데 이건 16번을 만나서 뭐 또는 12번, 13번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친분을 가지면서 영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든 기신자든 물론 이것도 기신자도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초신자에게 더 영향력이 큰 것이죠. 그런 부분으로 볼 때. 그리고 아까 우리 이선균 선생님 간증할 때 좋은 얘기 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좋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 가르치는 것보다도 내가 배우기도 하고 어제도 우리가 제 1대1 끝나신 분하고 식사 같이 했었는데 내가 배우는 것도 많고 그분과의 어떤 관계성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분과 삶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6주 동안 12주 동안 나오기 때문에 그 1대1은 한 영혼을 분명하게 복음으로 정립시키는데 가장 큰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면 그때는 제자훈련을 하면 좋아요. 똑같은 내용을 제자훈련에서 또 배워요. 근데 이번에 제자훈련은 좀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5주 1대1 제자훈련. 이런 방식 또는 평안아카데미 이렇게 가게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내년쯤에 한번 제자훈련을 이것도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할까 그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자만 여자만 하나씩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빠지고 안 받은 사람들
청년들도 같이 받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가지를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오과 때 했었던 예수님의 영접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시작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책 80 몇 페이지야? 여기 한번 보여보세요. 82페이지에 이렇게 글자가 작습니까? 자,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가 더 중요하죠. 그거는 법적으로 공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식은 지인들에게 또는 공중적인 사람들에게, 공동의 사람들에게 내가 공적으로 결혼한 사람인 걸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주례자가 목사님든 누구든 주례할 때 당신은 이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을 것을 약속합니까? 그랬을 때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결혼 주례했을 때 뭐라고 강조하죠? 이 예라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큰 소리로 뒤에 들리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결혼식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시장에서 결혼식 서약하다 말고 도망가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떠나는 그런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서약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로 내가 예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말만 대답하는 건가요? 나 이 사람 사랑하지 않는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강제로 결혼시켜서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예라는 대답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진짜로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이거 모르고 결혼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시대 때는. 그때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 속에 분명히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요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구원의 확신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는데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된다고? 의에 구원의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에 설명이 된 겁니다. 지정의가 나타나는 거죠. 혹시 이거를 신학적으로 배운 조직신학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존 머레이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믿음의 3요소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지식과 신뢰와 동의라고 설명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니까. 지식과 신뢰와 동의. 그 지식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알아야 믿잖아요. 그 다음 신뢰는 뭐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트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 말은 약간 좀 이 뉘앙스가 조금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걸 트러스트라고 보면 그 사람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고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데 속아서 믿는 건 사기당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신뢰인 거죠. 그래서 지식과 신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에 대해서 또는 내가 믿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 어그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 3요소예요.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면 조직신학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을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구원도 비슷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과정이잖아요. 시간상의 차이는 없지만 내가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실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 똑같이 지정의라는 것이 바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감정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적 체험을 무슨 방언이나 아니면 뭐 뜨거운 체험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내 전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확신을 어떤 감정의 심리적인 능력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언을 받거나 아니면 뭐 뜨거운 막 불 같은 막 감정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거나 성령 충만으로 막 울고불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이 감정적 체험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감정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감정입니다. 네. 감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조금 예술 안 믿으려고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친구 따라 나이트클럽을 간 적이 있어요. 막 나이트클럽 가면 이렇게 우리 때 디스코가 유행이었는데 막 이코 저코 디스코하면서 이렇게 춤출 때 그때 죄송합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 그러면 그 사이키 조명이 막 돌면서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옛날 그 존 트라볼타하고 나왔던 그 토요일 밤이 열기처럼 막 노래가 나오고 막 펑키타운 같은 노래가 나오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머리에 막 열이 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고 너무 좋을 거 막 눈물도 나요. 안 해봤구나? 나이트클럽 가지 말고 콘서트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한번 가보세요. 우리 지난번 어느 목장에서 그 싸이 콘서트 간 목장이 있던데 혹시 갔다 오신 분 여기 있나 누가? 없어요 한 명도? 누가 갔다 왔어요? 손 들어봐요. 한국 사람 갔다 왔어요? 그때 싸이하고 한때 감정이 어땠어요? 애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는 특히 왜? 싸이랑 비슷한 동질감을 느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흥분이 되고 감동이 오고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 콘서트의 감정이나 여러분이 그 뭐 마커스나 아니면은 그 레이지파 찬양 집회에 가서 느끼는 감정이나 감정의 느낌은 하나도 안 달라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이 뇌파가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똑같은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령의 충만은 그 감정이 일어난 다음에 나이트클럽 가서 그 감정이 그 충만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고 와서 아침에 깨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응? 좋아요? 계속 감정이 흘러요? 허전합니다. 무지하게 허해요. 그래서 또 가는 거야 저녁 때. 나는 안 갔어.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우리 키 큰 내 친구들이 불량 학생들이 좀 많은데 키가 그때 184니까 다 뒤에 앉아있는 그 친구들이 우리 정태욱 선생님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정집사님은 그 반에서 1, 2등 하던 분이 서울대 건축학과를 갔지만 나는 약간 노는 애들하고 친구가 많아가지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강제로 따라간 거지. 야 같이 가자. 그래서 저 뭐 신설동의 바니 뭐 이게 종로가 쇼츠레인 그다음에 체크처팔가 pen고 이런 뭐 이렇게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다니면서 했는데 갈 때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갔다 오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허전해요. 그리고 두렵고 떨려요. 왜? 선생님한테 걸릴까 봐.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지킬 때가 있었어요. 진짜. 여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복을 입고 와가지고 교복 시대니까 사복을 가방 속에 숨겨갖고 와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들어가고 뭐 여자 고등학생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과 감정의 차이가 뭐냐면 성령 충만은 받고 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그 기쁨이 계속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콘서트나 나이트의 충만함은 우리가 그 다음날 되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마실 때는 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맛있게 마시지만 깨고 나면 머리 아프고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술 마셔서 술에 충만하나 성령이 충만하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죠? 술에 취해도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들한테 새술에 취했다 그랬잖아요. 왜?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헛소리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헛소리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술이 취하고 나서 깬 다음에는 기억도 잘 못하고 허전하고 몸만 아프지만 성령 충만해서 깨어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운 삶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 두 개는. 근데 이 감정적 체험을 진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이 감정적 체험이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놓치면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요. 항상 그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저는 한국교회가 몰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를 저는 경배와 찬양에 두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역할을 했어요. 경배와 찬양이 부흥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젊은 애들 성경 공부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G2A 제가 그 집회에 갔었는데 10,000명이 왔어. 청년들이. 1인당 20만 원씩 내고. 우리 교회도 오래 갑시다 하면 진짜 좋더라고요. 아침에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괜찮아. 콘서트 비용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자이 시스템원이나 그 윌러브 뭐 이런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팀들이 와서 2시간씩 공연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거기 그 담당하는 그분하고 이제 친해서 그분이 VIP권을 줘서 우리한테는 같이 갔는데 나는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났더니 힘이 딸려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요. 1차 딱 끝나고 나니까. 근데 내가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 끝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 3분이 돌아감사하더라고요. 이 형제 자매가 오늘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한다는 10,000명이 뭘까? 아무리 뛰어난 강사라고 봐도 그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할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기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좋아. 그래서 이번에 교회에서 950만 원짜리 드럼도 샀잖아. 우리나라 제일 비싼 4월 15일날 들어온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악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말씀의 깊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과 집회인도로 가가지고 애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만 기도하라고 한 적 있어요. 야, 예수님 뒤겠다, 화상했겠다, 그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일들에서 중요하냐면 처음 믿을 때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는 자리에 들어서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삶이 일치하지가 않아. 나도 기도원파긴 하지만. 그게 나의 큰 고민이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이 마음의 변화, 감정의 변화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뭐라 그러죠?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를 잘 기억하라 이거예요. 자, 오늘 이거 하고 나면 뭐 거의 다 오늘 공부의 50%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84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첫 번째 지적인 이해. 자,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인 이해다, 지적인 이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연구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연구한 사람이 뭐냐면 배너를 쓴 작가예요. 감독은 윌리엄 와일러가 있지만 그 배너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이름이 하도 오래전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전에 봐서 그 작가가 성경이 거짓말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히 믿게 돼요. 그래서 만든 작품이 배너라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들이나 연구가 중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스님 중에도 성경을 이기기 위해서 불경이 더 훌륭하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목사 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실자셨던 역사적 인물이고, 우리가 이번 주에 부활절이지만 또 딱 좋네. 과목도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경의 증명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뭘로 간다 그랬어요? 구원 확신을 어떤 걸 근거로 한다 그랬죠? 아까 시작 처음에 말씀을 근거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떻게 소개했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비록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고백은 뭐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건 누구 고백이죠? 예수님을 죽였던 십자가를 지킨 백부장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에서 8시간 정도 매달리셨는데, 그렇게 매달리신 그 상태를 보면서 그가 진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이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관적 증명,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여기는 객관적 증명이에요. 그 다음 3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했어요? 지난번에 배운 그대로 선한 일, 마귀에게 들린 사람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선한 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음 전파와 교육과 그다음 병자 고친 것, 뭐 다 포함되겠죠? 네. 일단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4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마가복음을 한 절로 줄이면 이겁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한 절로 줄이면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이란 말은 대신해서 속죄했다는 뜻이니까 이 대속이란 말 자체가 내가 속량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돈을 주고 값을 치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돈을 주진 않았지만 피를 주고 내 몸을 주고 값을 치른 겁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단어가 구원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salvation이 있고 deliverance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구원에 대한 표현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문맥을 잘 보시면 이렇게 그 대속물로 줬다, 속량이다, 뭐 이런 단어 쓸 때는 이제 보통 이 salv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그냥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땐 딜리버런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 구원에 대한 단어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설명하기가 편한 거죠. 많은 사람이라는 뜻은 뭘까요? 많은 사람. 원래는 전 인류를 가리키는 말인데 전 인류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거고 요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일반 동반자는 몰라도 돼요. 이런 배경 하나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어려워. 이번에 나온 책이 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알 거라고 전제를 까는 거예요. 1대1을 오래 했기 때문에. 두란노가 이제 1대1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뭐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성질 급하게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당신이 누군가 정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셨으니까 오신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상한 정신나간 소리 하시면 됩니까? 야단을 쳤어요. 실제로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예수님도 30살밖에 안 되는 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러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죽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죠. 인자가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당신의 부활을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면서 설명을 이렇게 넓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지식적인 설명을 왜 이렇게 넓게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할까요? 시간을. 이거 다 배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4주 동안 배울 때 사실은 다 배운 말씀을 여기 총괄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띄엄띄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1대1을 하다 보면 이제 와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거를 마치 복습하듯이 뛰어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제 동반자랑 뭘 해야 돼요? 잠깐 1분 정도 동반자에게 이 배운 내용을 한번 예수님 어떤 분인지 우리 자매님은 형제님은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반자가 할 수 있어요. 떠든 중간에 틀리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숙제를 하시는 분들 할 수 있어요. 꼭 시켜야 돼요. 나눔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의지적인 결단이죠. 자, 구원을 받는 첫 단계는 예수님이 누구시를 아는 거라면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아까 그 지정의 중에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며 구세주 되심을 믿어야 이제 이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믿어야.
여러분 이 믿음도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이 믿음조차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생긴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1대1이 어려워요. 왜? 믿음을 내 의지로 믿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약해.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느끼게 하는 거는 그거는 성령께 맡길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은 잊어버리고 내가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는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들었는데 목사님은 의지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여기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의적인 결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일부러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받을 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끼는 순간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프로포즈 영광이 이제 최근에 결혼했으니까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 반지 줬어? 어떻게 줬어? 잘 줬어 그냥? 응? 멋지게 줬어? 슬기가 받으면서 울었어? 우리가 그 프로포즈 할 때 보통 반지를 이렇게 내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지를 낀다라는 건 뭐예요? 허락한다는 뜻이잖아요. 반지를 낀다라는 건.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지금 들었어. 그렇지? 알아. 근데 그 반지를 받아야 믿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가 되시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알아.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는 데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아는 것으로 끝난 건 짝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나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외사랑이라고 해도 짝사랑이라고도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요거 설명할 때 그 부분 가지고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뭐 성령이 주신 은혜 이런 얘기는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설명하죠. 젊은 부자 관리에게 요구하신 결단이 뭐예요?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10계명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선생님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영생 얻는 방법을. 근데 그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청년이 어떻게 집에 돌아가죠? 예, 심히 근심하며 갔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으면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삭개오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내놓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알았지만 안 믿은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난 거죠. 그러나 반대로 바디메오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죠? 성경을 안 읽고 왔나? 숙제 안 했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말하고 동등한 단어였어요.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지만 옛날에 뭐라고 불렀죠? 각하라고 불렀잖아요. 각하와 대통령은 어떤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메시아와 다윗의 자손은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요. 몇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또 인자, 누가복음에 많이 쓰는 단어죠. 인자라는 단어도 이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아무한테나 인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가 내려다본다. 하나님 우편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같이 생기신 분이 이 땅을 바라본다는 그 단어가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의 신구약 중단기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라는 언어로 통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자 다윗의 자손은 전부 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렇죠? 바디메오는 믿고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 시끄럽다 그래도 앞차게 쫓아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메시아인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게 바디메오의 결단이고 믿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죠. 나는 금방 끝났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요구하고 나면 30-40분쯤 지나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가에 배웠던 영접 기도가 진짜인지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세 번째로 감정적인 체험.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자, 90. 몇 페이지야? 88페이지? 네, 86페이지. 근데 지금 숫자가 안 보이네. 작아가지고. 다 됐어, 이제. 아유. 자, 감정적인 체험.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나는 잘못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동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근데 내가 회개하는 거에 집중을 했어요. 여기는 이 책의 저자는 내가 마음을 죄를 회개하는 것에 내가 그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감정의 반응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감정의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감정이 변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이 소리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통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죠. 이게 우리가 어찌할꼬가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베드로의 설교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게 감정의 변화, 회개의 감정의 변화예요. 그 다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대로 일어나요. 사도행 7장 54절에 스데반이 7장의 설교를 쭉 했어요. 우리가 신약에 나온 설교 중에 가장 뛰어난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쫙 짚어가면서 가장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쫙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그 무지한 어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설교 내용도. 그냥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너희들이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명이니까 이 사람이 안수 집사니까 투표로 뽑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뭐 투표로 뽑을 때 괜찮은 분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는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도 좀 뛰어나고 성령도 충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뽑혔으니까 똑똑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안수 집사 되는 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쫙 설명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3,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스데반은 아주 지적으로 멋지게 설명했는데 돌멩이가 3,000개나 나왔어. 짱돌이. 누구는 똑같이 전도했는데 3,000명을 전도하고 나는 짱돌을 3,000개 맞았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똑같은 찔림이에요. 이 우리가 어찌할까도 찔림이고 여기도 찔림인데 대상이 달라.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온 거죠?
성지순례 온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여기는 예수 믿는 걸 핍박하려고 모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 죽였던 사람들, 사울을 비롯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사울을 비롯한 제사장의 무리들은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진리가 전해지니까 찔렸을 거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찔리잖아요. 그러나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고 분노해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이 잘못됐다, 너 잘못했어, 이게 지적을 했어요. 그 지적이 그 사실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 거짓말이면, 내가 잘못 알고 지적을 했어. 내가 제일 많이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는 지적을 당해도 대응을 못해. 왜냐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 지적한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말을 못해. 이게 이제 목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지만 하나님 주신 또 마음이죠. 응?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와서 하는데 지적할 때 내가 대응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쌓일까요? 억울함이 쌓여요. 물론 약간의 분노도 생기지만 억울함이 쌓여요. 나는 아닌데, 안 그랬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을 잘못 전달한 사람 때문에, 아니면 오해한 사람 때문에, 내 행동을 보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오해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서운의 상처를 받고 와서 지적을 하면 나는 너무 억울한 거죠. 내 중심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했으니까.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야. 그 지적이, 너 거짓말 했잖아. 너 사기쳤잖아. 너 이모 그때 나쁜 말 했잖아. 이렇게 진짜로 그 사실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또 하나는 뭐죠? 적반하장.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요. 누가 나를 지적했을 때 내가 화가 나면 그건 진짜예요. 억울하면 가짜야. 근데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그건 진짜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화내지 말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을 지적했더니,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화가 난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찔리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감정적인 체험이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 이건 조금 좀 다른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고백을 22장에서 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9장인가에 그 예수님 만나는 환상을,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고백하는 게 22장에 나와요.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강렬한 체험을 해요. 진짜 봤으니까 환상 중에, 야, 너 왜 나 핍박하냐, 사울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눈에 보였으니까 사울이 그 진짜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내가 주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체험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한. 이건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늘산 기도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내 심령에 임했어. 그래가지고 막 떼굴떼굴 부리면서 막 회개를 했어요. 내가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막 죄가 생각나게 하는데 욕한 것부터 시작해서 막 죄가 생각, 15살짜리가 뭔 놈의 죄가 있겠어. 엄마 속이 이제 창고로 산다고 그 용돈 몰래 탄 것부터 시작해서 죄가 쫙 피님처럼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게 성령의 우린 체험이라고 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반대로 나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예수를 떠나기가 어려워. 그런 한번 체험하고 났기 때문에. 그러나 금방 식어요. 이 감정적 체험. 근데 이 디모데, 이게 바울의 체험이 그런 강렬한 체험이고, 디모데는 뭐예요? 디모데는 어릴 때
모태신앙이야. 아니면 갓난아기 때 할머니가 믿고 엄마가 믿어야지 그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사도 바울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냥 후천적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스러운 믿음의 과정이다.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아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는 방언도 못하고 한 번도 심리적 체험을 한 적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방언을 받는 게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럽나요? 당신 부럽습니까? 옛날에 내가 있던 교회에 부목사일 때 우리 옆집 살던 집사님이 예수 너무 잘 믿으시는데 너무너무 방언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방언이 막 하고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전통적인 교회거든요. 근데도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근데 방언 터지는 거 안 터지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원파가 너 받았어 안 받았어를 확인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야 네가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도 네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 가짜야. 다시 해.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이게 이제 구원파의 사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침례교에서 많이 그렇게 쓰거든요. 침례교는 구원받은 그 시간과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내가 이게 신앙 고백한 거를. 근데 반대로 한번 입장을 생각해봐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어. 갓난아기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알죠? 언제 알아요? 나이가 몇 살 됐을 때 유치원 다니는데 엄마가 생일잔치 해줬어. 야, 너 생일이 음력으로 9월 2일이야. 내 생일이야. 그래서 안 거예요. 갓난아기 자기가 태어난 날은 몰라. 근데 엄마가 가르쳐줘서 그날이 자기 생일인 걸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모르잖아.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고아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몰라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긴 날이 생일이에요 대부분. 제가 이제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원장님하고 얘기 다 들은 거예요. 이 아이는 생일잔치가 언제 하냐니까 고아원에 입수한 날을 생일날로 친대요. 물론 적는 부모도 있어요. 버리고 간 부모 중에 이름하고 생년월일 적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버리고 가기 때문에 도안 토론날이 생일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진짜 생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생일이 어쨌든 간에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은 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뭘로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 체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난 언젠지 모르는데 나 지금 예수 믿어. 언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난 믿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디모데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경우가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도 설명하고 그러면 그 형제님은 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님이 믿을 때 이런 믿음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도 믿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1대1 하게 되면 이 체험의 믿음을 되게 강조하거나 또 좋아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말씀에 근거한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소망을 나는 믿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면 어떤 감동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물론 이런 불같은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 지금 선생님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3단계는 팩트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정으로 내가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요 빌링하고 다른 거죠. 여기는 감정, 진짜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필링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믿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의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특별히 뭐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르치세요. 그래서 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그 책에는 동그라미로 설명을 했는데 내가 동그라미 그리는 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팩트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진리다. 지적으로. 믿음은 우리가 의지적인, 주인의 영정은 의지적인 결단이다. 감정은 체험이다. 마음의 변화와 삶의 이 변화다. 자,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세 가지 증거가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약속한 이 사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확실해? 오늘 죽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의심하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 두려움이나 의심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화된 삶. 이게 이제 변한 삶이 가장 중요한 감정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삶이 변화될 것이다.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제가 조금 빨리 나갔는데 뭐 다 쉬운 말이니까 자 마지막 한번 보세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이제 마지막에 물어보면 그 응답기도한 사람에게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쭉 증거를 얘기한다면 그러면 네, 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감정, 단순히 내가 요런 단어들이 참 이게 앞에 말한 감정하고 다른 감정이거든요. 요거는 진짜 필링만 말하는 거거든요. 느낌만. 그런 느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까지 갖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말씀의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제 한 번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꼭 얘기하셔야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 파버리는 몸은 없듯이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보라고. 당신이 왜 확신하냐? 나는 말씀에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왔더니 이렇게 따르게 살고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마친 다음에 이 나눔을 하고 결단의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결단의 기도. 저는 한 번 더 영접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따라하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 형제가 저와 함께 결단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우리 형제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다음에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믿습니다. 내가 의적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음 주 과제를 내주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시간 없다. 빨리 해라. 몇 번? 전사님 한 번만 더 들어요. 맨 앞에 아까 8개 질문. 제가 8번 생년월일 받았나요? 하면서 이제 8번도 있고 9번도 있는데요. 제가 그 옆에 말씀 쓰라고 도희정 강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열심히 말씀을 쓰는데 아멘이라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 제가 아니라고 체크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확신이 되는데 7번까지 사실 그 안에서 그 말씀 쓰기 전에도 제가 좀 확신이 없어서 모르겠음이라 체크한 게 사실 앞에도 몇 개 있었어요. 8번이랑 9번은 도저히 아멘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보자. 네. 요 1번은 확실해? 네, 확신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1번에 대한 설명이야. 다 똑같은 거야. 우리가 내가 나중에 성령 배울 때 얘기하겠지만 성령을 받았는 가 예수님을 믿습니까랑 똑같은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수십 가지 표현할 수 있거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생깁니까?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다 돌려놓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돌려놨을까요? 한 가지 한 가지 하면서 더 마음에 분명하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지금 의미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습니까를 다른 문장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내가 의식하고 안 의식하고 상관없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우리가 성령 배울 때 같이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하죠. 삼일체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성령 가르칠 때도. 네. 조금 답이 됐어? 네. 약간 좀 아직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성령 통화만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 아니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있는 모든 이 10번이 1번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걸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저자가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말로 전혀 다른 말로 1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것 같아요. 굉장히 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시간 진행할까요?